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힘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릴까요? 사무엘서는 우리들이 이미 아는 바처럼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겨나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에서 큰 국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에 의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세운 이 국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또 강대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부족 동명체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바로 지파 동명체라고도 그러는데 여기에서 거대한 국가로 발전해가는 역사의 출발점에 이 일장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좀 특이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옛날에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매년 빠짐없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게 됩니다. 야, 됐다. 이제 우리가 1년에 3번만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들러 가면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옛날의 교통이나 또 문화적인 수단을 생각하면 1년에 3번 가족을 다 데리고 걸어서 또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때 필요한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강교에서 여의도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구들 다 데리고, 그것도 어린아이도 같이 끼워서 가면 말을 타고 막 빨리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보면 1년에 3번 교회 가는 것은, 성전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빠짐없이 그렇게 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요. 요즘 우리가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다는 거 있었지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부인이 좀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자식이 없어서 매우 애통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닌나는 자식을 10명이나 두어서 매우 만족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와 버닌나 사이에는 이제 여인들 사이에 남편의 사랑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항상 그 사랑 싸움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고 또 아들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부족 국가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이 역사의 첫 출발점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작은 이야기들 혹은 집안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임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어떤 한 여인의 고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쩌면은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중대한 이 역사의 시작에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은 이것은 국가의 불행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라, 무기력한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의 시작에 한 열매 없는 희망 없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국가 전체의 열매 없는 국가,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역사서는 마치 우리가 일기처럼 일어난 사건을 그날 밤에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성공을 거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300~400년의 긴 시간이 지나서 국가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패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한 파괴 위에 섰습니다. 그런 참혹한 파괴의 경험을 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다시 새로운 국가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 역사를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 역사를 썼다는 것 속에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은 무엇인가? 어쩌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히 영속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딱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기하급속도로 이 세계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세기에 그 성장을 계속 영속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제가 늘 이제 가보면, 우리 대강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보면은 앞에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아 계신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내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해 주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위기로 몰아넣는 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큰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참혹한 패배의 경험도 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성공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는 불임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불임의 그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니까 이것은 불임의 문제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관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거대한 제국의 역사의 출발점에 자신이 펼칠 미래에 어떤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여인 한나를 통하여,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여인이고 희망이 없어서 좌절해하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가 펼치실 미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요, 권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장군이나 그런 사람을, 또 학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이름 없는 여인, 좌절해하고 절망해하는 여인을 선택하여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칠 미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다음에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딱 준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참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고기 참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양고기 혹은 또 염소고기, 또 소고기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때에 번인나는 이제 남편에게 고기를 받기 위하여 큰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별로 10덩어리와 그녀에게 줄 한 덩어리, 11덩어리를 고기를 그득히 주었습니다. 바구니 위에 고기가 그득한 것을 보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10아들이나 낳았으니 고기가 이만큼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한나는 자신의 몫으로 한 덩어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큰 바구니 위에 고기 하나 덜렁 떨어졌습니다. 너무 고기 그릇 위에 작은 고기가 탱글탱글 돌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불쌍했습니다. 남편께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10아들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하면서 편법으로 고기 한 덩어리를 더 줬습니다. 2덩어리 놓았지만 11덩어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달랑 2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다 아시겠죠. 그렇게 고기 2덩어리 줬다고 해서 아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녀의 마음을, 그 슬픔을 애통해하는 것을 달래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태의 문을 다시 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여인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사랑의 적수가 되고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하는 과정에 내가 더 우월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뽐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번인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은 여인이다. 한나보다도 정말 당당한 여인이다. 그리고 내가 10아들을 낳았으니 가문을 이렇게 번창시켰다. 이렇게 번창시킨 나야말로 정말 장한 여인이요, 장한 아내요, 장한 어머니인 것이다. 이 가문에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힘 있는 여인으로, 그리고 그 힘이 그 한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시하는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때로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앉아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훌륭하고 우리 손자 훌륭하고 언제나 훌륭한 자랑거리 하죠. 힘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세우면서 만족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더 기뻐하는 것이죠. 초라한 사람을 보면서 좀 긍휼히 여기보다는 더 기뻐하는 모습들이죠. 괴로워하는 적수를 보고 속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번인나는 매년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명품이나 브랜드를 얼마나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숭배하는 것이죠. 제가 이태리 단체 여행을 갔었어요. 그 그룹 여행에 가서 그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고 하니, 우리가 간 그룹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등급식으로 보면은 제일 낮은 등급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많이 내는 중간급,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더 많이 내는 고급, 이렇게 3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룹 여행 아십니까? 돈을 이제 차등적으로 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나이는 좀 많았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가고 싶어서 제일 낮은 등급을 갔습니다. 물론 호주머니도 좀 여유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가이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고급 명품 브랜드점에 데리고 가봤자 사지도 못한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흐름한 가게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그 물건을 안 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몰래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명품 가게에 가서 정말 비싼 가게에 와서 물건들을 다 샀습니다. 가이드가 그냥 뿔이 났습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가게 가서 물건 안 사고 옆 가게 가서 샀으니까 자기 팁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졌어요. 정말 가이드가 눈물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고급 명품 브랜드를 사지 그런 시덥잖은 물건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행사 직원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브랜드를 참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시하고 싶으니까. 그죠? 과시하고 싶으니까. 이 과시하는 인간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시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태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많은 자녀들은 다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또 줄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는 10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를 내면서 앞으로 받을 9개를 또 예측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했습니까? 아무도 웃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올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가온다고 해도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올 때 참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시하는 인간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여도 우리의 문은 다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열 수 없고 그 열 수 없는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의 한국교회가 그런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닫혀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그 심리적인 인격적인 특성은 뭐냐면은 딱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영남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영남 사람들 계십니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남 사람과 또 비슷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나이죠. 무슨 일이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오지랖이 넓은 사나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의 도구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지랖을 다 뽑아낼 때까지 그는 하나님은 홀로 남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미디안 광야에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 오지랖을 발동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짓눌러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들판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는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언제나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애통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다 장애가 없으니까 어떤 한계가 없으니까 언제나 수요일 날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기도, 이것이 참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인이 될 수 있고 그곳에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꽉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인간이란 자기를 거기에 가득히 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올 자리가 없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두를 다 비우게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두를 다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비우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애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비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혼한다, 하나님께 청혼한다고 하는 것은 뭘 달라고 때를 선다기보다는, 그렇게 때를 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다 내놓는 것을 우리는 청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원 목록 1, 소원 목록 2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할까 늘 고민이 많이 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또 때로는 강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과제, 역사의 그의 과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긍휼히 여겨서 한나는 이제 이 제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남편과 함께 새로운 잠자리를 가질 때 이제 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아기가 생겨났습니다.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애통해야 하는 여인을 선택하고 그 여인에게서 한 어린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국가에서 다시 패망하지 않고 다시 영속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국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계시가 서야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를 다 한 다음에 한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서원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조건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조건을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조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이것을 모두 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주어야 되고 우리의 역사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래의 보험과 같은 것이죠. 그 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의 경제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보장과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미래의 보장제도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 없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미래의 안전보장이었습니다. 저 아들을 잘 키워서 어머니는 자랑하게 하고 또 어머니는 그것을 통하여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안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단지 돌려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망가친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이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돈이나 권력이, 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그 돈이나 권력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그 국가는 영속할 수 있다. 다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정말로 영속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준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미래의 안전보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갈 때만이 그 가정은 견고할 뿐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아이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 신학과에는, 제가 신학대 목사인데 신학과에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학과에 많이 옵니다.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울타리 밑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 아들이 나가버리고 나면 전도사님을 모실 길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대신 이렇게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너가 가장 효도하는 길은 그 교회를 나와서 독립하는 길이다. 아버지는 꽉 움켜쥐고 있고 아이도 아버지가 안타까우니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논문을 발표시키면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하는데 설교를 딱 시키면 아버지처럼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 크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놓지 않는 거냐, 그죠? 놓았으면은 그 아버지도 살고 아이도 살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할 때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패망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 사무엘상 1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강교회가 영원히 부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은 이 교회의 가장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초고도 선진국으로 발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국가의 최우선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 국가에서 어떻게 종교적인 가치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교적 하나님의 가치를 국가의 최우선으로 세울 때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국가가 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할 때 그는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최소한 50년에서 100년은 미국을 뒤엎을 국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초 위에, 국가의 가장 기초 위에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은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은 영원히 강대국으로 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강한 국가, 비록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도 적지만 경제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계의 최강의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가치 위에 국가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